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지 6번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500명쯤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길을 교통하였고, 자,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 1955년에 위트니 성재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책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이 책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교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엄중한 경고와 부담의 말씀을 너무 많이 짊어드려서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밝은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는 길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한의 메시지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마태의 메시지는 소홀히 여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은 마태의 메시지를 점차적으로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요한은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가를 말한다. 그러나 마태는 이 생명이 어떻게 성숙하는가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합당하게 예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마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지 말해준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집회하고 있는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있어 예비하라. 구원받는 것과 나를 기다리는 일은 별개의 일이며 믿는 이가 되는 것과 깨어 예비함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렇게 볼 때 주님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깨어 예비하는가,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는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듭 깨어있으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아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 제6장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 깨어 예비함이라는 제6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요한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하시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더욱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르침이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가르침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깨어있어 예비하라고 하셨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고 예비되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바란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다면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책망이 될 것이다. 1955년 6월 12일 마닐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처녀로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이 깨어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955년에 이 말씀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많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위트니스 형제님이 큰 소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집회 가운데서 1955년 6월 10일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2024년 12월 초에 다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한 달 남겨두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붕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여전히 말하고 있으며, 위트니스 형제님이 여전히 말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다만 지나가는 소리고 듣지 않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리가 듣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책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복음이며 구원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러한 말은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태를 통회하며 무감각한 마비된 상태를 버리고 처녀로서 빛이 있는 등을 들고 세상에서 나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성숙하는 길 성령의 충만 제 7장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사다라는 말을 3번 언급하는데,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은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 분을 영접하기 위해 나와야 한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우리의 상태를 비춰볼 때 우리는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멘.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빛을 발하는 등을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싫어하는 세상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분과 상태와 길과 생활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생활의 기점이다. 아멘.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인인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처녀와 같지 않습니다. 제게는 빛이 없으며 제 발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실제가 없고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서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상태를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길을 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주님이 먼저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훈이 필요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깨어 예비하도록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2절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처녀를 먼저 언급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훈이 필요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에게 필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이 필요하지 않는 슬기로운 현명한 처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깨어 예비하도록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계시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아무렇게나 생활한다면 주님은 당신에게 경고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로서의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뜨거운가를 묻고 싶다. 100도씨로 뜨거운가를 묻고 싶다. 어떤 사람은 비록 구원받았지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자니 즐겁지 않고 집회에 오자니 의기소침해집니다. 정말 저는 미지근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아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상태이다.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강한가? 복음을 전하는 데 능력이 있는가? 집회에서 영을 해방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자유로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가지 않으면 속이 편하지 않고 집회에 가면 눌리고 답답해서 입을 열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느끼지만 복음을 전하면 몇 마디도 하지 못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답답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는 상태이다. 우리 등에는 아직 기름이 조금 있지만 기름 안에는 준비된 기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안에 거듭난 영이 있으나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았다.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있으나 충만케 하는 성령이 없다.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는 뜨겁지 않을 수 없고 냉담해지려고 해도 냉담해질 수 없다. 성령이 충만되면 우리는 불타게 된다. 그리고 집회에 오면 영을 해방할 수 있으며 입을 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 또한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느낌을 만질 수 있으며 성령의 인재를 갖는다. 그뿐 아니라 속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묶임과 눌림이 없이 자유롭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참된 상태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임. 아멘.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닌 배설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한다. 우리 안에는 명예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세상과 지위와 권력과 부로 가득하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이 없고 그리스도가 많지 않다.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말한다. 당신과 내가 가진 것, 즉 수중에 있는 것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방금 읽었던 성령으로 충만되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묶임과 눌림이 없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예, 지위, 학문, 부, 선호, 사상 등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대가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배로 여기는 보물은 그리스도였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으로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며 그분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자신의 학업과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보배로 여기고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밀려 나가고 성령의 충만도 없으며 빛도 소멸되어 간다. 시간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대가를 지불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사서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3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빛을 볼 수 없는가? 당신의 주님의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가? 영적인 일에 대해 분명한가?
이것은 당신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이 열려 빛을 볼 수 있으려면 대가를 지불하여 사야 한다. 당신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볼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지극히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봄으로써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아멘. 당신의 눈이 열려 빛을 볼 수 있으려면 대가를 지불하여 사야 한다. 당신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한다면 볼 수 있다. 아멘. 내려놓은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도주스를 쏟은 만큼 컵은 공기로 채워진다. 다시 조금 더 쏟으면 그만큼 공기가 채워진다. 컵이 완전히 비워지면 공기가 그곳을 반드시 완전히 채운다. 아멘. 내려놓은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선호와 자신의 앞날, 자신의 학문,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재물, 자신의 사업, 자신의 방법, 자신의 악목, 자신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다. 아멘. 자신의 가정, 아멘. 집을 열어서 매일매일 집을 열어서 성도들과 함께 예찬을 누리며 함께 교통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서 자신을 예비하는 긍휼을 베푸시기 바란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을 앙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께 우리 안에서 지위를 드리고 주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위를 갖고 주권을 갖게 해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아멘.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통치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지위를 드리고 주권을 드려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지 않은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다. 심지어 기름을 준비할 마음조차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구한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번 메시지죠. 지난번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아멘. 다른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에 반응했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기를 거절했을 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주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고 물러났을 때 우리가 이 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는 그분의 것이며 주권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너는 거듭난 생명이 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주권이다. 성경은 사람과 성령은 사람과 다투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강팍함과 많은 이유로 잠잠히 계신다. 그가 이유를 다 말하고 이야기를 다 끝낸 후 스스로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혹은 깊은 밤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은 다시 말씀하신다. 성령의 말씀이 그의 여러 가지 이유와 완전히 상반되어 그에게 다른 방법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숙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와 변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오늘 밤 깊은 밤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삼 주권이 아멘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분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분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이 되는 것과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여 그릇 안에 기름을 예배하라고 하신다. 그때도 우리는 순순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현명한 것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신다. 충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중요한 말이며 진심으로 권하는 말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받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단순한 말로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은 모두 중요한 말이며 진심으로 권하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 안에 지위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은 지금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있으며 주님께 어떠한 지위도 드리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님 외의 것이 우리를 점유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학문, 금전, 명예, 사업, 가정, 자녀 등이 우리를 점유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가혹한 분이 아님을 알 것이다. 아멘. 200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당했으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누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고 더 풍성했다. 아멘.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더 깊고 더 풍성하여 몸 안에서 어린 형제자매들을 사랑 가운데서 돌보고 먹이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더 깊고 풍성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수를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때를 따라 합당한 양식을 딱 맞는 적합한 그들이 딱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더 깊고 더 풍성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의를 드리는가에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릇을 비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당신과 내 안에 지위를 차지하지 않고 당신과 내 안에 지위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릇을 채우려고 하면 이 그릇 오일로 기름으로 우리의 그릇 가운데 채워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멘. 당신과 내 안에서 지위를 차지 않고 당신과 내 안의 지위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을 대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다. 각 사람의 생활과 신분과 처한 환경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리스도께 지위를 내어드리는 것이라 한다. 아멘. 이 말씀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릇을 비우는 것이다. 우리의 지위를 모두 그리스도께 드려 그분께 지위를 갖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지위를 내어드리는가에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누리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 지위를 내어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와 주권과 지위를 그분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지위를 얻으시게 되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릇이란 무엇인가?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낸 것을 그릇이라 한다. 기름을 그릇에 담으려면 그릇을 비우고 기름으로 채워야 한다.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 공간이 없다면 결코 기름을 담을 수 없다. 그릇인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지위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릇이 파쇄되어야 영이 나올 수 있음.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의 겉사람인 혼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성령의 성분이 있는가?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의 혼 안에는 어떤가?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만 조금 빛이 있을 뿐 다른 곳은 빛이 없고 어둡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며 혼은 그릇이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의 영 안에 연합된 성령을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포도즙을 가득 담은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하자. 여기서 컵은 그릇이며 그 안에 있는 포도즙은 내용이다. 포도즙은 그릇 안에 담겨 있으며 그 그릇은 투명하다.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유리컵과 같이 투명한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는 나무로 만든 컵과 같을 것이다. 생각이든 선호이든 주장이든 나무와 같이 불투명한 것이 우리의 혼이다. 컵이 불투명하여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멍을 내야만 컵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다. 전기 빛을 유리관에 넣어두면 투명하여 비출 수 있다. 그러나 철로 된 상자 안에 두면 전기 빛은 밖으로 비추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추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철로 된 상자를 뚫고 구멍을 내고 빛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 철갑이 뚫어지면 속에 있던 전기빛이 밖으로 비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인 생각과 안목과 선호와 주장과 결정은 원래 상태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비출 길이 없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통행 금지라는 팻말 때문에 출路를 찾지 못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며 나오려 하지만 우리는 통행 금지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뜻과 선택을 통해서 나오려 하시지만 우리는 통행 금지라고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몇 겹으로 싸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작은 영 안에 가둔다. 우리의 안목과 선호와 주장 안에는 우리 자신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시고 밖으로 나올 길이 없으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원래 모양으로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나오실 길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 파쇄를 받아들이고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은 하나님의 파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를 비추신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는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파쇄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주장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굴복하게 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은 파쇄되어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 안에서 빛을 밖으로 비춘다. 우리 존재에 부서진 곳이 있고 갈라진 곳이 있으며 안에 갈라짐이 있을 뿐 아니라 겉에 갈라짐이 있고 깨뜨려짐이 있을 때 즉시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밖으로 나온다.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 빛이 나올 만큼 성숙하게 된다. 빛이 완전히 나올 때 우리는 완전히 성숙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다. 우리의 전 존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감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며 의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 안에까지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 이것이 생명이 성숙하는 길이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는 이유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6주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위트니스 형제의 말씀입니다. 위트니스 형제의 말씀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가 강한 사람과 감정이 강한 사람과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의지와 감정과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파쇄를 겪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잘 조절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상태를 합당하게 균형 잡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근데 누가 조정하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꼭 알맞는 정도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합당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파쇄하시고 조절하시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더욱더 앙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파쇄되어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영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밝고 투명한 그릇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철벽을 뚫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안에 계신 성령께서 혼 안으로 확장되시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함.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밝고 투명한 사람이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고 우리의 선호는 그분의 선호와 같으며 우리의 주장이 그분의 주장과 같아질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지면 하나님을 만지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된다. 우리에게는 인간미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의 향기가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분이 있어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르든 늦든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야 함.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다툼이 있다면 즉시 자신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우리가 항복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승리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며 우리는 성령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는 것이다. 무슨 일에서든 우리의 생각과 선호와 주장 안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항복하고 자신을 내려놓아 주님께 승리하게 해드려야 하며 성령께서 흘러나오시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혼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며 그릇 안에 기름을 예비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성령은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도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이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동역해야 한다. 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각종 사람과 일과 사물로 점유되어 있고 우리의 혼 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타고난 관념과 생각과 선호와 선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의 그릇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점유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안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 감정은 이미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감정 안에서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안에 충만된 것이며 그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점유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감정 안으로 확장되시려면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 버려야 한다. 쏟아 버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불만, 불평, 미움, 용서하지 않음 이러한 감정들도 우리가 쏟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부터 주님은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비워서 주님께 지유를 드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요구하시고 격려하시며 심지어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지만 우리는 감동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다투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양보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흥정한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을 잃고 만다. 종종 우리는 중대한 좌절과 어려움을 만나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가운데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어 사람과 사물과 일을 안배하시어 우리에게 중대한 좌절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아멘. 그것은 우리로 파쇄되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게 됨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없나요? 라고 한다. 주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참고 견디신다. 그러면 우리는 안에서 평강을 느끼며 주님,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이 지나간 후에 우리의 상태는 변했는가?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소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전혀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예전에 충만되었던 것으로 충만되어 있으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우리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비록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집회하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와,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집회에 모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실제로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시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인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신다. 비록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감정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차가운 집과 같이 냉랭하다. 우리는 주님을 그곳에 세워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실 수 없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냉랭한 영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기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고 차가운지 우리는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하며 의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되고 성령은 감정 안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성령은 생각 안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성령은 더 많이 의지 안으로 들어오신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많이 향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거쳐 혼의 각 부분으로 들어갈 길을 얻으실 수 있다. 생활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주님을 향하며 성령께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들어오시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영으로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의지 안에도 영이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감정 역시 영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대가를 지불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놓고 버릴 때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게 되며
대가를 지불하여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된다. 우리의 혼안에 성령께서 충만되신 만큼 우리의 생명도 성숙하게 된다. 아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가를 지불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름으로 채워지는 길은 버리는 것일세. 기름으로 채워지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일세.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거울과 같이 반사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됨. 아멘. 생명이 성숙하는 관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등질 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묶여서 밖으로 나올 길이 없으며 밖으로 확장되실 길이 없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일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일 저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만큼 주님을 보게 되고 내일 주님을 향해 열린 만큼 주님을 보게 된다. 우리가 거울과 같이 가려지지 않은 얼굴로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질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분명하게 빛을 비추어 영광을 반사하게 된다. 영광을 얻으면 자유하게 됨. 생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은 영광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아멘. 영광과 자유.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자유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의 영광, 즉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의 새 부분을 적시실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영광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때가 되면 우리 존재 안은 온통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며 온 존재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 존재는 자유를 얻게 된다. 생각에 묶임이 없고 의지에 묶임이 없으며 감정에도 묶임이 없다.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까지 묶임이 없고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위를 얻으시며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으면 아멘. 이 두 가지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위를 얻으시며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 아멘. 우리 모두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아멘. 이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지면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형상이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 그분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 그분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사셔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좋은 책을 준비해 주신 한국복음서원에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